찬양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맨 앞에 이에라는 낱말을 보십시오. 이 낱말은 앞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다윗이 야훼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즉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에 일어난 일을 살피게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귀에 들렸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소망하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보니 땅이 진동하고 떨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땅, 하늘, 즉 온 세상이 다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실로 엄청난 죄송합니다. 현상이 일게 된 겁니다. 그때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생명체들은 아마 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그렇게 흔들렸다니 상상만 해도 엄청난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땅이 진동하며 떨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여 흔들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땅이 진동하여 떨렸고 그리고 하늘의 기초까지 다 요동해서 흔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있답니다. 그 불에 막 숯이 막 피어오릅니다. 자, 하나님이 연기와 그 불을 토하실 때 그 세상 만물이 숯덩이가 되어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 연기를 내뿜다뇨. 입으로 불을 막 내뿜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언뜻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괴수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런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당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이것은 다윗이 당시 그 세상에 일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진동했습니다. 막 땅과 하늘이 막 요동칠 때, 그리고 생명체들이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온 세상이 막 그 숯불이 돼서 막 연기가 막 자욱히 피어오를 때 다윗이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야말로 온 세상이 막 초토화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막 다 숯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글로 이와 같이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주관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그 1, 2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이런 것으로 묘사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 다윗은 온 세상에 임한 그 흔들림과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세상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낸다는 것이 자칫 하나님을 폄하하는 일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그가 막 흥분하여 막 분을 발하거나 치우쳐 막 격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막 흥분하여 노를 바라는 분으로 묘사한 것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극히 주관적인 묘사고 표현일 뿐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막 불을 토하시면서까지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을 잊게 한 그 원수들에게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그 영이신 그분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막 동원하시면서까지, 그 물리적인 그 세상에 개입하시면서까지 세상의 방법대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할 때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막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에 막 기초가 요동하여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토하신 불로 막 세상이 막 숯이 돼서 막 불타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반응하실 때 의로운 그 분으로 그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게 한 이 세상과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뒤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그 죄에 대해서 의연한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다윗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신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로 인해 환난당하는 것에 분노하실 뿐 아니라 직접 강림하셔서 개입하여 그 관여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임하시고 우리는 그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장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신앙이 현장성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세상에 임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의 하늘을 들이우시면서 강림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얀 수염을 막 휘날리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성을 갖고 항상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현장성을 갖습니다.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10절 중반절에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가 임하셨는데 그 발 아래가 컴컴하대요. 하나님의 발 아래가 왜 컴컴할까요? 하나님은 빛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두컴컴하다고 기술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은 명암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림자를 낼 수 없으신 분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죠.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잔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그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회잔하는 그림자.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그림자 명함을 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물리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에게 아무리 빛이 쪼이고 한다고 그분은 그림자를 낼 수 없어요. 근데 발 아래가 어떻게 어두컴컴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이셔서 그림자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무언가가 지금 명암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림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흑암과 구름 같은 겁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여기서 하나님이 흑암으로 장막으로 자신의 장막을 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몸을 흑암으로 그리고 컴컴한 구름으로 두르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죠. 몸을 어둠으로 감싸시고 비를 머금은 구름을 두르고 나서시니, 그가 몸을 어둠으로 감쌌어요. 비를 머금은 그 시커먼 구름을 두르고 나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 아래 명암이 생기고 어둠이 깃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시라 명암을 낼 수 없고 그 그림자를 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르고 계시는 장막처럼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 흑암이, 그 시꺼먼 구름들이 그 발 아래 그림자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빛이신 그분이 그렇게 어둠을 두르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 너무너무 암담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그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 발 아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 그때는 그만큼 암울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자,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다윗의 자리가 어때요? 그의 현장이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다녔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죽음의 그늘, 근데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하나님이 막 두르고 계셨던 그 시꺼먼 그 흑암, 그 어둠의 그늘 같은 그런 겁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은 임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함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는 그대로 그냥 음침했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셨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상황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흑암입니다. 껌껌한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암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황이 어둡다고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두운 암울한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온 세상이 어둠에 임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을 볼까요? 3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렇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어두웠어요. 마태복음 보면 컴컴한 밤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와서 경배했죠.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그 밤에 동방 박사들이 그 힘겹게 그 어려운 걸음을 재촉하여 그 아기 예수께 왔다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캄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사자가 목자들에게 임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언제?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죠. 사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였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왜 그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시대가 그렇게 껌껌했던 겁니다. 밤에 그렇게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 어둡고 그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도 온 세상이 그렇게 껌껌했고, 아니 그 이전에 이 세상에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도 그 시대가 그렇게 껌껌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어두울 수 있습니다. 껌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둡다, 내 주변이 어둡다, 내 사는 시대가 어둡다, 절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 그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일입니다. 주님은 내 어두운 삶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둠만 계속됐던 것이 아닙니다. 뒤어 볼까요? 빛이 깃들게 됩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실 때까지는 뭐 껌껌함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3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어둠은 절대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분의 빛을 차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흑암으로 둘러싸고 있고 뭐 시꺼먼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도 그 광채가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이 다 타버릴 정도로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막 숯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 숯불 모두 생각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노하실 때 온 세상이 불타올라서 막 수치되어 버릴 때 그 정도로 주님의 광채는 막 엄청난 것이에요. 쏟아져 막 불어서 온 세상을 불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채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조금 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 지금 마음이 어두워요. 내 내면이 어두워요. 내 영혼이 껌껌해요. 내 사는 시대가 지금 온통 껌껌해요.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고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현장성을 갖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리마다 열심히 노동하는 그 자리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저런 행위를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셔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야.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강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으로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거야. 강림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출애굽하기 전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그 공식과도 같은 말이 나와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또 내려가서 라는 말은 야라드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강림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강림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강림하시는 분이다. 강림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다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내가 내려가서 야라드 강림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찝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강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장성을 갖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림하시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강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다윗이 그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강림하실 때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하실 때 다윗을 사랑하는 자 다윗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셨어요. 자, 14, 1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와요. 막 하나님 화살을 막 쏘고 계시고 코에서 막 연기 나오고 입에서 막 불 나오고 막 엄청난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짓밟혀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 분노하셨고, 분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리까지 강림하셔서 그 일에 관여하여 주셨고, 관여하실 때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에겐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보응하여 주셨어요. 이 보응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생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특별히 의롭게 사는 자에겐 원수들이 차고 넘쳐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원수들은 존재해요. 내가 바르게 산다고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게 산다고 원수들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는 그냥 항상 있어요. 그냥 원수는 그냥 기정사실해 놓고 너 원수들 당연시 여겨야 될 정도로 원수는 막 내 삶에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차고 넘쳐요. 어떻게 살아도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은 나에게 환난을 가져온다는 것,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원수고 대적인 거죠.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 그 원수가 나에게 가져온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걸 뭐 고난을 지나 환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응답하는 시간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보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다.
우레소리를 내죠. 우레소리는 천둥소리를 낸다는 거야. 화살을 날려 막 원수들을 흩으시고 막 번개로 묻히죠.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야. 그때 원수들이 쫓겨가고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은 다윗이 감지한 하나님의 소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윗은 막 천둥이 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막 천둥이 한번 뻥 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막 번개가 막 쳐서 막 그 원수들을 막 내리꽂을 때 하나님이 막 화살을 쏘신다 막 이렇게 이해한 거야. 그렇죠? 저들을 그렇게 흩으시고 그렇게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막 우레소리를 내고 막 번개를 바라면 그냥 그거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보응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원수를 갚지 않아도 돼요. 아니, 내 대적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원수보다 강한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내가 강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그 환난을 그냥 보시지 않아요. 그 부르짖음을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강림하셔서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서름이 그때 그날에 그렇게 물러나게 되는 거야.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자, 5, 6절을 한번 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의 물결이 임했어요.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그 올무가 온통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쉽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야. 자, 그리고 뭐라고 하면 불의의 창수라는데 이거는 파멸의 거센 물살이 막 물려 자기를 그냥 쓸어가 버리고 파멸의 물살이 막 몰아쳐오는 거야. 보니까 저승의 그 줄이 내 앞에 있고요. 사망의 올가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서 떠나 원수들에게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레소리를 말하고 막 번개를 내리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상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땐 이 사망의 물결, 뭐 파멸의 물살, 뭐 저승의 줄, 사망의 올가미가 다윗을 떠나 저들을 가리키고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알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보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둥소리로도 번개를 치시면서라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수를 그렇게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건짐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죠. 자,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5, 6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들 앞에서 상 받아보셨습니까? 잔치상 받아보셨어요? 원수.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있어요. 그걸 그냥 내 방에 이렇게 내 뭐 거실이나 식탁에 차려주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상을 차려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어요. 이건 왕권의 상징인 거야. 그분이 따라주시는 그 잔은 막 차고 넘쳐요. 막 풍성해요. 마셔도 끝이 없어요. 막 목마름이 다 해소되고요. 속 시원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건짐을 받는 자는 평생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잊게 되고 야훼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환난을 다 보고 계시고 환난 중에 구하는 그 부르심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보응하여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51장 56절에선 바벨론의 그 운명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51장 56절에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의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날엔 아무리 강성한 군대와 예리한 칼과 창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렇죠?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보응하시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 용사들이 아무리 강해도 사로잡혀요. 그들의 활이 아무리 예리해도 다 꺾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복하실 때 저들의 용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활을 다 꺾으시면서 그렇게 보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같은 책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그냥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막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막 보응하시면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막 건지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지날 수 있어요. 환난을 지날 때 우리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지날 수 있어요.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며 또 우리 가운데 보응하여 주시는 그 위대한 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잊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환난을 보시고 분을 발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강림하셨어요.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세 번째 보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지만 건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의연한 분을 바라는 그리고 강림하시는 계속 보응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